하이델베르그 57문, 58문,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51절에서 53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부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부분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누었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약 4개월 넘게 우리가 해왔던 사도신경의 이 참 공부가 끝나는데 앞으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의미 있게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보여드리는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누가 말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를 위한 구속임을 고백하고 또 성령님을 내면에 모신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참 느끼며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도 사실 이런 고백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그 육신과 우리의 그 연약한 이 육신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사회의 구조와 또 풍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죄에 굴복하고 죄의 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한 우리 바울 사도도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긋지긋한 것처럼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탄식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탄식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42문의 고백입니다. 우리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우리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죄 문제,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지 못하고 여전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뭐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른 믿는 자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처럼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우리 이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러면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또 죽음 이러면 두려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죽음 이러면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무슨 그림이냐면은 끊어진 다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다리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단절이라고 하죠. 단절인데 저도 죽음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런 단절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땅에서 모든 호흡이 단절되고 또 가족과 단절되고 또 이 세상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서 아주 차디찬 땅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썩거나 타서 한 줌 재로 변하고 소멸되고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죽음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하면 왠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죽음이 뭐라고 이 42문에서는 얘기를 했냐면은 죄 짓는 것을 이 죽음, 믿는 자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죽음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죄를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끌고 들어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57문에 보면 이 육신의 부활은 뭘 전제하냐면 죽음을 전제하잖아요. 죽음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고 말을 해요. 위로를 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슬프고 아주 절망적이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신자의 죽음은 육신의 부활로 들어가는 위로와 기쁨과 위로가 되는 어떤 단계가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실 죽음 이후의 어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만큼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죽음이 어떤 점에서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건인지 또 어떻게 죄를 그치게 만드는 사건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즉시 죽게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문에 다 빨간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이 생명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제가 즉시의 밑줄을 쳐놨는데요.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우리의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첫 번째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좀 며칠 후, 몇 년 후, 몇 분 후도 아니고 즉시 우리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그 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즉시 올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가끔씩 보면 어릴 때 볼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래 이야기나 또는 그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로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강도 중에 십자가 우편에 있던 그 강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언제 있게 된다고 하시냐면 오늘, 그리고 뭐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2년 후도 아니고 바로 오늘 네가 숨지는 그 순간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예, 낙원에 있는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뿐만 아닙니다.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참 고생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그 죽음으로 어디로 갔느냐면은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바로 인도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죽게 되면 중간에 어디에 가서 대기하거나 또는 잠자거나 또는 떠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계신 낙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그 어렵지 못한 영혼들은 바로 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보시면 콜로세움이라는 곳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님 책에 보면 이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참 배고픈 맹수들을 풀어서 밥 먹이로 삼았는데, 여기 보면 어린 아이도 있고 또 이렇게 여인도 있고 소녀도 있고 이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픈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기꺼이 죽어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또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바르게 간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의 어떤 그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즉시로 주님께로 올라간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죽음은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주께로 간다고 하면, 두 번째 우리 초록색 파트 안에 들어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날 육신은 부활하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육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영혼은 즉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7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색칠한 부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한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이 잠시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원래 창조 전에 장 상태였던 티끌로 돌아가서 이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새날에 일으킴을 받아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분리되어 육체가 불태워지거나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그 처음
지으시기 전 상태로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새날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놀랍게 그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이렇게 일으킴을 받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읽었죠. 42절, 44절, 51절, 53절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참 저는 준비하면서 감격적이었는데요. 썩을 것으로 우리가 죽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육체가.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욕된 것, 참 이렇게 욕망과 이런 악으로 이렇게 우리의 끌려가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그 육신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몸은 연약하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참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우리에게 있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에서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아주 오래되어서 죽은 지 오래되어서 그 참 골짜기에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가 그 하나님의 그 호흡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되어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하는 그 놀라운 이런 고백들을 참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생을 죽음의 종로를 타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그 죽음이 두려워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부릅뜬 채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이 단절이나 소멸이 아니라 영원 죽시로 주님께 가고 우리의 몸은 안식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는 새날에는 신령한 부활체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동참하여서 우리의 그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게 된다 할 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일 때문에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어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또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잊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어떤 이런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또 우리의 참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들이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몸은 부활과 심판의 날까지 감옥 같은 무덤에 있게 될 그런 참 슬픈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의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참 그냥 무덤덤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저 영혼들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그들이 처하게 된 영원한 그 슬픔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지금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때 그들이 누리게 될 그런 이 참 영혼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과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것들을 전해주며
우리가 이 침묵하지 말고 올 한 해도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혼과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라는 믿는 우리의 최종적 결말, 최종적 궁극적 상태는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영원한 운명, 생명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8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죽고 난 뒤를 말하죠.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하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완전한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영생하면서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원한 생명하면 우리가 조금 오래 사는 것, 길게 사는 것 또는 죽어서 죽음 이후에 살게 되는 삶을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어떤 긴 인생, long time live,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생명 이런 뜻으로 쓰지 않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다? 아닙니다. 영생은 죽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 안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적으로도 아는 것이지만 마치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과 아내 서로를 어떤 이 삶을 통해 또 이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누립니다. 그리고 어떤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 이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과 교제해서 오는 영원한 즐거움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참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주 이렇게 동양적 의미에서 아주 이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자들이 교제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영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은 이렇게 우리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더 완전하고 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빨간 부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냥 우리의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한 복락을 얻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해 본 분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우리 21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 사도는 삼층천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주 살짝 맛보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살짝 맛보고 온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무익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양육을 위해서 본인은 이 땅에 남는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 바울은 사실은 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그 인생이 어떤 주님과의 영생에 속한 교제는 정말 유익하고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도 5장 8절에 보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뒤로 갈수록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뒤로 갈수록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우리가 인생이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그 정점을 딱 치고 육체적으로나 모든 정신적으로나 이런 게 딱 정점에 올라갔다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게 되고 또 죽은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리막길이죠. 그러나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분도 인생의 전성기는 60에서 75세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인생은 갈수록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우리 육체는 잠시 쉬었다가 주님 오시는 새날에 영육이 결합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또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동참해서 왕노릇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인생이 갈수록 어떤 전성기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여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우리에게 57문, 58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봄의 부활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그치고 또 몸의 부활과 우리의 영혼이 즉시로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과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복이 이 죽음과 그 이후에 성도에게 벌어지는 일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또 우리의 상태가 오래될수록 더 기뻐하고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